오늘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도를 생각하면은 가장 기뻤던 일들이 뭐가 있나요? 2022년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연극한 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뭐가 가장 기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뜬금없지만 월드컵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도 밤 늦은 시간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했죠? 네, 했을 겁니다. 네, 저도 신대원에서 응원을 하면서 신대원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악평도 늘어놓으면서 네, 참 월드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16강 진출을 놓고 많은 나라가 고군분투하고 울고 웃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인 메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르헨티나가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월드컵을 봤던 기억도 나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꼭 16강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속해 있었던 예선 H조는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소속되어 있던 조입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 경기는요 0대0으로 비겼어요. 참으로 아쉽게 비겼는데 두 번째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3대2로 졌습니다. 네, 2대0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다들 이번에도 16강 진출 못하는구나 하면서 기숙사로 돌아갔지만 후반전에 2대2로 비기는 가운데 역시 대한민국 짱이야 이러면서 또 간사하게 또 이제 또 응원을 하면서, 하지만 3대2로 졌을 때는 역시 그럼 그렇지라는 또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배수들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16강 진출하려면은 8%의 확률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리고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8%. 여러분 8%라고 생각하면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길 수 있을까? 16강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근데 치열한 접전 끝에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고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가 저희의 예상대로 잘 흘러갔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을 진출했음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고 브라질에게 져가지고 떨어졌죠. 네. 많은 사람들이 8%의 확률을 보고 포르투갈을 향해서 넘사벽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넘사벽.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정작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만큼 포르투갈의 존재가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중꺾마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를 했고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꺾마 아세요? 중꺾마? 요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뭐만 하면 중꺾마 막 이러거든요. 탁구 치다가 질 것 같으면 중꺾마 이러고, 뭐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중꺾마 이러거든요. 중꺾마는요,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는 뜻입니다. 네. 중꺾마. 네. 중국어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8%의 확률을 보면요, 실패할 것 같아요. 힘들다는 결과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넘사벽 상대 상황을 바라볼 때면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상황과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확신하게 되는 상황들만 늘어져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과 그에 따른 보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민수기 13장 1절 3절에서는요,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개의 지파에서 정탐꾼을 보낼 한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출된 사람들은요, 각 지파 중에 지휘관이었어요. 그 선출된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많은 고민 가운데 그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정탐을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 지파 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었는지 모르지만 선출된 12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이었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내신 사건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한 가지 좀 의문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신 분이 누구죠?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할 것을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토지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들이 먹고 살 만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될 땅으로 그 약속된 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화감과 두려움이 그에게서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분명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보낼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함이 흐르고 풍성함이 넘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셨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자, 짜잔 하고 내가 준비한 땅이야. 봐봐, 젖가꿀이 흐른단다 이러면서 그냥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땅을 정탐을 시키셨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게 하신 그 이유가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라는 데 모였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곳에는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이실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그 땅을 눈앞에 두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지나오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얼마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신들, 그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이다. 너희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쫓아왔던 모든 죽음의 무리들을 바로 수장시켰어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일하심을 봤어요. 홍해를 가려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했고 고기가 없다고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다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야 우리 돌아가자, 이러한 불신된 모습들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현현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직접 눈으로 보이시고 귀로 들리게 하시고 입으로 먹게 하셨으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정탐꾼을 구성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성경책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요 허락하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허락하신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청소년부를 향한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처참할 만큼 저는 좀 박살이 났다라고 좀 표현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의 신앙, 교회를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물질적인 섬김이나 다른 헌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너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운 그 직분은 설교자로서 너를 세웠으니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증거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물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변화시켜 주진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또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뭔가 아이들이 얘들아 여름 수련회 가자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맞나라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정답인가? 하나님 그게 맞아요? 라고 계속해서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맞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되라는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성이었다라고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의 열매는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작년 말쯤에 아이들에게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네, 우리 금요예배 온 아이들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잘 아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말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가운데서도요,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그 세 가지를 보면 그 세 가지의 동사로 요약하자면요, 다음과 같아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두 가지만 지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켰던 그 명령은요, 탐지하는 것이고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정탐한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납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니다. 그들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함이 넘치는,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분명히 그렇게 좋은 땅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요, 너무나도 강합니다. 성읍이 너무나도 견고하고요, 아납 자손, 아말렉인,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악평합니다. 31절, 33절 고백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허락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할 때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은요 나머지 정탐꾼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갈렙만 이름이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악평을 하지 않았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입니다. 9절 중요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분명하게 똑같은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 거주민들의 수와 강함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사실, 그만큼 풍족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그 땅이라는 사실들을요 똑같이 봤어요. 그 땅의 풍요함을 누렸고 그 땅의 풍요함 가운데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은요 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끝났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망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금 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할 때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차이는요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에게 그 믿음이 향해 있었어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수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자신들을 향한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되게 뭔가 희망 없는 말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게 팩트라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요, 두려운 상황이 조금만 생겨도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큰 산을 태울 것만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작은 성냥에 피어난 불처럼요 금방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말에서 드러나는 선포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표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주된 실천이다. 기도는 참된 믿음이 스스로 드러내는 핵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연약한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요 그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는 메시지는요 오늘 제목과 같은데 진실 가운데 진리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그 메시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그 고백,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악평들은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배척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악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뒷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호수아 14장 12절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갈렙이 구했던 그 땅은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아무런 개발이 못 들어가는 그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들도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 그 핵심의 대상은 뭐였냐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그곳을 하나님께 달라고 고백하고 그들, 아낙 자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겠다라고 고백해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우리는 나이를 핑계댈 수 없을 것 같아요. 85세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을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갈렙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실 가운데 진리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요, 진실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고 느끼고 듣는 거, 그게 진실입니다. 팩트예요. 진실은요, 누구나 똑같이 고백해요. 그러나 그에 따른 반응, 입술의 고백이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더 나아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할게요. 신대원은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대원은요 새벽 기도를 강제로 드려요. 네, 자원이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요 꼭 필수로 드려야 하는 경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딱 아영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무 말도 안 나오고요. 건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요. 네, 뭐 도훈이, 샬롬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제 안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로는 조금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이나 무능력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명이 꺼져 있는데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계속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주여 주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허락하신 단어가 있었습니다. 문장이었는데 뭐였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저는요 물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전체가 기억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그런 짧은 문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동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하여 고백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저에게 그러한 비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시고 고백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둘만의 관계 가운데서 소통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없다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넘사벽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걸어 나아갔는데 그 길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확인해서 그 걸음을 멈추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꺾마, 여러분 중꺾마가 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중꺾마를 외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의 방향성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진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